히브리 사람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냐라고 하면 뭐 자기의 자녀들 보든가 아니면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삶의 열매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좀 우리가 조심스러운 그런 표현이지만 그러면 당신의 자녀들은 잘 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삶의 열매가 자녀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열매는 그 열매가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열매가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삶,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에 그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그 아둥바둥 싸움이 일어났어요. 두 민족이 배에서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라고 하는, 어쨌든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늦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나오고 싶어 했을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상황, 그 풍습을 보면 장자 우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풍습과 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뭐 재산도 재산이거니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권한을 물려주는, 영적의 복을 다 빌어주는데 누구에게 빌어주냐 하면 장자에게만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장자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나가려고 하는 그 싸움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 장자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싸울 만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아이가 먼저 태어나고 둘째 아이가 어쨌든 뭐 같은 날 태어나지만 쌍둥이지만 둘째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형이 먼저 나가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다, 약탈자다, 속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처럼 여호와를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징계를 경험한 야곱처럼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그런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가 되는 그 상황,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이제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진미를 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이삭이죠.
그래서 막 눈이 잘 안 보였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목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상해서 야곱이 먼저 와서 그러길래 내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럼 가까이 와라. 이 야곱과 에서의 신체적인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털이 많았어요. 근데 이 야곱은 그 털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와보라. 그리고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은 거예요. 양의 가죽으로 이제 손에 씌워서 어머니랑 같이 그렇게 했죠. 그게 영락없이 쏟고 그 에서인 줄 알고 막 그 진미를 드시고는 마음껏 모든 것 다 영적인 복을 다 빕니다. 그리고 나중에 났는데 정말 진짜 에서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에서가 애걸을 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내게 남겨놓은 복 없습니까? 한번 남은 거라도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근데 이삭이 말하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줬다는 거예요. 이 장자라고 하는 그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의 노여움을 삽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고 빈 몸으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어느 정도 잠시 동안만 떠나 있으면 괜찮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시간이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야곱이 타국에서 20년 동안 돈 없는 서러움과 온갖 사기와 수모를 당합니다. 그 당시 돈이 많이 있으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내 될 사람 부모님에게 건네고 아내를 데려오면 됐습니다. 근데 돈 하나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으니까 몸으로 때우죠. 몸으로 7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원했던 그 여인은 아니고 마음에도 없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따지죠. 아니 내가 언제 라헬을 원했지 언제 레아를 원했습니까? 근데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가 먼저 결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말 라헬을 원하면 앞으로 7년을 더 일하면 그때 라헬도 너의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또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돈 하나도 받지 못하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을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그 품삯도 성경 말씀 보니까 10번 이상 그 품삯을 자꾸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수모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음 한 구석에 석연치 않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어서 갑부가 되었지만은 20년 전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산 것이 아직도 그 부분은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부담이 돼서 한 사환을 보냅니다. 반해서 많은 뇌물로 인해서 형 에서를 달래려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형 에서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형이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난 거죠. 환영해 주기 위해서 병사들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겠습니까? 이 야곱이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때 야곱의 심정을 창세기 32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거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의 잘못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으니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검찰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길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아마 오늘날서는 멘붕 상태에 이르렀겠죠. 에서가 왔을 때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나눕니다. 재산도 한 때, 두 때로 나누고 첫 번째 때를 치면은 두 번째 때가 피하겠다. 뭐 여러 가지로 다 했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든 식소를 다 그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생결단의 기도가 창세기 3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야곱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 밤새도록 그 약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죠. 하나님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향해서 오던 그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만남을 이루죠. 그러면서 형에게 이렇게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같이 올라가자, 같이 가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지금 우리 이 소떼와 처자들이 하루만 더 이렇게 강하게 행군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긴 여정 속에서 사실 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근데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는지, 그러면 자기의 종들 몇 명을 남겨두어서 같이 이렇게 인도에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형은 다시 세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일의 의미는 털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의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털이 많다라고 하는 그 세일의 의미는 이성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성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게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에서와 같이 이성적으로 살면은 사실 안 됩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자신이 이성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않습니다. 이대로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삶을 판단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성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에서는 돌아갔습니다. 야곱에게 긴장했던, 두렵고 답답했던 그 마음이 싹 풀어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늘의 뭇별과 같이 우리 자녀를 창대케 하시라고 그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락없이 하나님 말씀도 이루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서 이성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랬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왔습니다. 여러 날이 걸렸겠죠. 야곱이 움직이면서 그 집을 새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거주는 집이 아니라 텐트였습니다. 쉽게 치고 또 이동하기 쉽도록 또 걷기 쉽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이런 삶이 이성의 사람인 에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야곱이 진쳤던 그 세겜 땅,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입니다. 이곳을 야곱이 이름을 지어서 숫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작은 양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양우리,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상. 이것이 이제 숫곳이다. 나만의 세상, 작은 그 양우리다. 야곱이 세겜을 숫곳이라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거기 머물러 있다가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이 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살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여기에 디나에서 디나 이름의 뜻입니다. 무엇을 살피러 나갔는가? 무엇을 살필 것인가? 2절 말씀을 보시면 34장 2절은 하몰의 아들 세겜의 땅을 살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순나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의 의미는 검은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검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을 말하고, 이 말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어깨 위에 올려놓은 곳이 바로 세겜, 그 세겜의 하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곳에서 엉뚱한 것을 살피러 나갔던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비로서 또 형제들로서 얼마나 괴롭고 힘든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러한 일이 이어졌는가를,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 부모의 삶의 열매가 자녀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잘 살지 못하면 그 잘 살지 못하는 열매가 자녀들에게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인으로 이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연이라든가 재수가 나빠서 이런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생명을 찾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찾으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것을 찾게 되면 그 결과 세상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놓이게 됩니다. 교회 나와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 못해 나가는데 왜 나가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이 없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찾으며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아닌 것이 엉뚱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것에 관심을 두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그랬더니 90%가 예스라고 대답한 나라가 있습니다. 단연 1위였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1위가 대한민국, 2위는 중국.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 행복의 지수를 했을 때 30% 정도만 동그라미를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돈을 좋아하는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맨션, 빌라 이런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매우 큰 저택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 맨션, 빌라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조그만 집인데 맨션이라고 하고 막 빌라라고 하고 막 그러죠. 한국이 30년 이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가 또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난에서 부자로 급성장한 나라 1위가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 조건 1위가 돈,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민 생활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 돈이 제일이야. 그러면서 돈을 열심히 쫓아가는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런 삶의 뒤를 쫓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 못하죠.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조금 더 가져야 되고 그런 삶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크게 보인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남의 밥에 있는 콩이 더 크게. 국민학교 다닐 때에 그 국어책인가요, 바른생활책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의좋은 형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두 형제가 벼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가을 거지를 해서 쌓아놨어요. 근데 아우가 생각하니까 형님은 가족들도 많고, 근데 내가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내가 나눈 거를 좀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냥 더 가지라 그러면 안 받을 것 뻔하니까 내가 몰래 밤에 가서 이거 날라다 좀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자기 낫가리에 있었던 곡식을 형의 낫가리로 옮겨다 놓죠. 또 형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우가 이제 막 또 생활하는데 우린 그래도 자리라도 잡혔는데 얼마나 힘들겠는가. 똑같이 나누면 되겠는가. 그래서 또 갖다가 놓죠. 그 다음날 두 형제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똑같아 있어요. 분명히 날랐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공교롭게 같은 시간에 가서 그걸 나누죠. 어떤 사람이 오는데 그때 구름 속에 있었던 햇님이 딱 나오나 보니까 형님이고 아우였습니다. 여러분, 의 좋은 형제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죠. 반대로 아니 형은 이제 결혼해서 자리도 잡히고 그러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요즘엔 가서 아마 내 낫가리에서 형님에게로 또 내 낫가리에서 아우네 집으로 옮기기보다는 형님 낫가리에서 가서 훔쳐오고 아우 낫가리에 가서 아마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두 형제가 얼싸안고 얼마나 그 형제의 우애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어제 갖다가 나서 형님 거보다 많아야 되는데 똑같아요. 아우 거보다 분명히 아우네 걸 갖다 놨는데 똑같아요. 서로 가서 훔쳐오다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이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형제의가 존속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살피며 살아갈 것인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못하려고 살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그런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야곱처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받던 아람을 향해서 외삼촌을 찾아서 갑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하나 놓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땅끝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꼭대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깼어요.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안히 아비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내가 돌베개 베고 잔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번 것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벳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그의 삶이 참 파란만장한 삶이죠. 자기가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그 속임이 외삼촌 라반네 집에 가서 그대로 아마 그보다 더하게 당하죠. 아내를 얻는데도 속임을 당했고요, 또 품삯을 받는데도
10번 이상 자꾸 번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거부가 돼서 이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다가 형이 문제였는데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음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문제가 풀리고 이제 숨통이 터진다 하니까 세겜 숫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짓고 작은 양울이라고 하는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자기의 집을 짓고 양의 우리간을 짓고 거기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가 아닌 이성 중심으로 이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야곱 가정에 이 어려운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족의 분쟁이 생겼고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너는 왜 잊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겁니다. 너 뭐라고 그랬느냐, 20년 전에. 너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 동안 우여곡절 속에서도 큰 갑부를 이루어서 내가 다시금 너와 함께하고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나는 신실하게 지켰는데 너는 이제 와서 무엇하느냐. 여기 앉아서 있어 봐야 괴로움과 고통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딸이 강간을 당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 형제 중에서 디나의 오라비들이 그 하몰이 자기를 줘서 결혼하게 해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민족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말 이 추장의 아들이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 정말 우리 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우리의 누이를 줘서 결혼하게 하겠다. 그래서 추장이 그 남자들을 모두 다 할례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할례의식을 행하고 2, 3일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살인,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겠죠. 악을 행했던, 거짓으로 속여서 남자들을 다 죽이게 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을, 그 야곱의 무리를 가만히 둘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지 않는, 내가 도망했던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에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우리는 인간 중심, 이성적인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인을 잘 읽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몸을 정결케 하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 야곱은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향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오늘날 이 땅을 우리가 살다 보면 무엇을 살필 것인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물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무엇을 살피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명예를 찾기 위해서인가? 권력을 주기 위해서인가? 이성적인 사람으로 내가 달려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갈릴리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